오늘은 오늘은 아니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 나누어 보았고, 오늘부터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언약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아비나답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도 그렇게 내리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저주를 내린 것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다음에 또 왜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바로 언약궤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상자를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냐,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언약궤의 의미와 오늘 우리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특히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하나님의 궤가 있었을 때는 이 아비나답에게 크게 축복을 하시지도 않고 크게 저주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이 있는 집에 있는 궤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이제 성전으로 옮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이 고앗 자손들이 고리에 어깨를 메고, 고리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언약궤를 옮겼어야 됐는데, 다윗이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비나답에 있는 집을 있는 성전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옮기고 싶은 이 마음만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다 실어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냐면 이제 소들이 이제 길이 울퉁불퉁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왠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서 뛰어요. 뛰니까 어떻게 하면 수레에 실려 있던 언약궤가 기우뚱기뚱하면서 떨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나의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궤가,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에서 손을 쫙 뻗었을 때 그것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궤를 딱 만졌을 때, 성물에 대해서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음이라, 이렇게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웃사가 그 즉시로 언약궤를 만진 즉시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세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나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우리도 똑같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본능대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제 언약궤 안에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같이 나누게 되겠지만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아 자손이 이렇게 매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인 것이고, 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것을 부지중에 손을 탁 건들게 되면 이것이 죽은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은커녕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 그런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물질의 복이 아니고 이것은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은 뭐냐면 이 성전 문지기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을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여 명이나 되는 그의 가족들이 성전에서 그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문지기로서 그 앞에서 지키고 또 도둑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지키고 그렇게 하는 그 역할을 오벳에돔에게 그 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벳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셨냐면 그 능력에 따라서 이 가족들이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런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왔었을 때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만나에 대해서 의미도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의미도 이 오벳에돔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돌판, 다시 말하면 두 돌판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것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냐 하면 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두 돌판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뛰놀고 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깨진 그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는데 그러면 그 언약궤가 들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오벳에돔이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고 오늘 만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니까 그 만나의 의미도 오벳에돔이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벳에돔은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언약궤를 잘 모셔서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두 돌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벳에돔은 어떻게 했냐면 이 언약궤를 이 집에 모시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살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오벳에돔과 같이 이 언약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들어있던 세 가지 이제 만나와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를 그 의미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궤는 이제 없잖아요. 언약궤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모세가 만들었던 그 언약궤는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져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벳에돔 같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먼저 만나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의미가 그대로 우리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대로 간수하라는 이 말의 의미인데, 자 그러면 만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일 양식을 바로 만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먹을 것을 달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으로 주셨던 것이 뭐냐면 만나와 무엇을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메추라기를 기간을 언제까지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만나라는 것은 40년 광야가 끝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월화수목금 아니죠? 월화수목금 네 맞죠? 그럼 토요일 안식일, 그럼 그날은 안 나오고, 그럼 일요일에는 나오고, 일월화수목금까지 6일 동안 만나를 계속해서 이제 보내주시고, 그럼 7일째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6일째 2배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먹으라 해서 이 만나를 언제까지 주셨냐면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소산을 자기들이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먹이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인 양식을 보이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광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먹일 양식이 바로 만나인 것인데, 이것은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만나와 똑같은 양식을 우리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로 주시는 것인데, 자 그러면 만나를 주셨다 했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했는데 그게 오늘날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만나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에요. 보시면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만나를 오늘날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갔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32절의 말씀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써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만나,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다 그랬는데, 만나는 그 광야에서 그쳤지만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 식당 가가지고 먹으면 그게 만나인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나와 같이 우리가 먹을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에서 5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썩는 양식이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썩는 양식이란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음식들. 그게 뭐냐면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면 구약에서 주셨던 그 만나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말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보고 어떻게 하냐면, 봐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말씀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 이제 환원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아니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이 묻기를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은 뭐냐면 생명의 떡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 당신도 나에게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떡은 뭐냐면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그게 무엇으로 믿느냐 하면 뒤 구절에서 쭉 보시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서 알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보세요. 6장 41절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왔다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 같은 거예요. 마치.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령한 떡 만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신령한 떡으로서 신성시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또 한 번 다시 말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 만나가 무슨 의미를 가진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만나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딱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신성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딱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늘로서 내려온 떡.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 했으니까 나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사람은 이것을 먹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만나는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전체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믿는다는 의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믿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으로 믿는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도 지금 다 죽었거니와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뭔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음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십계명으로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었냐면 그 속에는 미워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지만 그 속에서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속에 있는 법까지는 지키지를 못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던 그 만나를 먹었어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의 법까지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생명의 떡으로서 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법까지도 우리에게 딱 주셨을 때 보세요. 이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살인만 안 하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게 뭐냐면 생명의 떡이란 거예요. 구약에서 뭐냐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적인 계명만 우리가 지켰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았겠지만, 근데 그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안에는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뼈다귀가 가득한 것처럼 속에 있는 법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마음에 있는 법까지도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자들은 이것을 떡을 먹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떡을 먹는다는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지키며 살아간다 이런 뜻인 겁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 보세요. 옛날에 초대교회 말고 후에 보면 이제 중세 시대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죠? 천주교, 가톨릭. 예, 가톨릭에서는 이제 무엇을 주장하면 화채선을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먹으면 그게 실제로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성찬식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 때 그것을 먹으면 이게 내 안에서 효력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변화되고 이게 깨끗하게 된다. 이러면서 화채선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살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란 거예요. 살 먹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뜯어먹. 그래서 이제 막 그 초대교회 때 핍박을 했던 것이 뭐냐면 로마에서 핍박을 했던 것이 뭐냐면 초대교인들이 전부 다 살을 떼어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떼어 먹고 이것을 빵 조각을 나고 먹고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고 포도주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저기 예족교인들은 전부 다 야만인이다.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네. 이런 저런 나쁜 종교는 빨리 세상에서 없어져야 막 핍박을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했을 때는 그것을 보고 또 내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인자의 살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을 먹는다 했을 때 이것을 살을 막 뜯어먹는 이 살이 아니라 그랬죠. 초대교회에서의 성도들이 핍박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살을 뜯어먹는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야만인이다. 그래서 막 핍박을 하고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또 화채설이라 해서 이것이 실제로 그것을 빵이라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 교황이나 아니면 저기 신부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가 된다면 꿀꺽하면 내 몸속에서 이게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이에요. 그게 아니고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어야 돼요. 인자의 살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서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피로써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있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럼 영생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임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이 만나를 먹으면서 생각했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인자의 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오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는 자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내 살은.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양식이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참된 양식이란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서 있었을 때 만나를 먹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너희는 썩을 양식으로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했을 때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살,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렇게 나오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똑같은 말이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러면 자 또 종합해서 보시면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제자리에 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내 생명의 떡으로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한다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자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구약에서 있었던 만나를 먹는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이 바로 만나가 들어있을 때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이 만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생명의 떡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요 안에 만나가 들어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말을 설명하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다 순종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순종한다 했을 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 그대로 전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란 거예요. 성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다시 그대로 직접 다이렉트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백성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전했냐면 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전했냐면 만나에 대해서 이 선지자 다시 말하면 모세였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네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만나가 뭐냐? 그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8장을 보시면 너희가 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는 이 의미를 모세를 통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었을 때 만나라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의미를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나를 담은 이 의미를 알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고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이 만나 다시 말하면 이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에 있었던 의미로서는 너희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생명의 떡으로서 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이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보내셨던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이 만나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만나를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깨달았지. 그것은 그림자야.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이제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들어야 되냐면 만나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와서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믿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으로 온 것, 구약에서 왔던 이 만나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온 것을 너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자,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말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산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 참떡이 내려오는데 이제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이 있다. 이 말씀 듣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응?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깨닫겠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은 떡,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지만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을 가지고서는 이제 살지를 못했어요. 영원토록 살지 못했어요. 마음의 법까지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는 만나는 먹어도 죽었거니와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이 먹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너희는 마음에 있는 법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그냥 피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의 법까지도 다 지켜야 너희가 천국 간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어렵다고.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법까지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딱 하면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하면 떠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구약에 있었던 만나에 대해서 전하면 다시 말하면 구약의 법만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떠나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약의 법이 얼마나 쉬운데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이 없어졌다 자꾸 한 사람들은 그럼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쉬운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아멘이잖아요. 살인하라 하면 그게 힘들지 여러분들. 살인하는 게 힘들어요. 살인 안 하는 게 힘들어요. 당연히 살인하는 게 힘들죠.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는 게 힘들어요. 간음 안 하는 게 힘들어요. 간음하는 게 힘들지. 내 아내를 두고 내 아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다음에 우리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적지어 주신 그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게 쉽지. 내가 아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 자꾸 찾아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연애하려고 그렇게 찌랄하고 있으면 그게 쉬워요. 한 사람을 두고 간음을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는 것 가지고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 안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거짓말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놓고 거짓말 나타보면 결국에는 이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진짜 사람이 살 짓이 못 되잖아요. 거짓말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만나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영시간이에요. 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미워하는 것도 산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미워하는 게 쉬워요? 안 미워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안 미워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제가 이제 100번 더 얘기했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안 미워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안 미워하는 게 훨씬 쉬워요. 미워한다는 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또 저 개똥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미워하지? 어떻게 하면 저 개똥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막 오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개똥에 대해서 어떻게 괴롭히면 더 잘 괴롭힐 수 있을까? 주여 내게 괴롭힐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괴롭힐 지혜를 주시고 괴롭힘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그 됐다 치아라 이거 안 하시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라니까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 생명의 떡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 있었던 이 만나와 같이, 이 만나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구약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 같은 이 말씀들을 이걸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었던 이 만나와 같은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법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도 구약에 있는 조상들이 다 죽었다는 게 예수님 시대까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완성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 땅에 대해서 제가 전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국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살면서도 이 영적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천국 갈 자격에 갖춘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 딱 닫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의 공급이 딱 끊기는 거예요. 딱 끊기니까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고난이 찾아오고 연단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이 살면서도 이 불행하고 힘든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 문이 딱 닫히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천국이라 해서 그냥 나는 저 목사님은 천국만 얘기하고 이 땅에 사는 건 아무 관심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 자, 그래서 요한 3서에 보시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잘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 갈 그 자격을 갖춰서 하늘 문이 딱 열리는 순간 내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복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도 내가 받고, 그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런 신령한 복들부터 내가 기름진 복들, 땅으로서는 기름진 복들, 만남의 복들, 이런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리면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만, 천국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게 그 말인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야지 이게 뭔가 하늘의 복을 내가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낼 거 아닙니까?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의 말에 따라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구약에 있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해야지,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의 법까지도 우리가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먹을 걸 줄까 싶어가 따라가다가 보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니까 전혀 주질 않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묻는 겁니다.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러면서 12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만나와 같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떡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것을 생명의 떡으로서 알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엇을 했냐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것 중에 첫 번째 바로 만나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만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의미한다 했어요. 광야에서. 자, 그러면 오늘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대로 기억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의미에 대해서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로 의미가 그것은 그림자였고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던 그림자고 오늘날 그것이 실체가 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는 교회로 이제 바뀌어서 교회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것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게 생명의 떡으로서 알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그거 들었을 때 있잖아요. 오베데돔이 그 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렸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세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그 의미 알고 그것을 잘 보살폈다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만나가 들어있을 때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었다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 우리의 언약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궤 안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 이 마음이 우리가 이제 오베데돔의 마음과 지금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언약궤 우리 하고 있는데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를 잘 보살펴서 복을 받았느냐? 그 안에 있는 이 만나를 보면서 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언약궤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형태는 바뀌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언약궤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신령한 영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